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마다 때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거하지 못하면 최소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부르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하고 다시 오심을 학수고대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우리들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뉴욕주를 벗어나서 지금 뉴저지주 참 아름다운 미국의 그 좋은 환경이 좋은 그 전원의 주라고 할까요? 대자연 속에 광대한 대자연 속에 대서양 연안에 있는 이 아틀란틱 시티에 잠깐 와 있는데요. 잘 아시는 목사님이 또 여기 있으면서 또 제가 미국의 제가 이 미주 동부 중앙노회에 사실은 저는 이 한국이 아니라 미주 동부 중앙노회 여기 목사로 제가 사실은 여기 소속이 되어 있고 소속이라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무적자는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다만 제가 이런 모임과 목사들의 모임과 이런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지 저는 절대 무적자나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이 목사님은 나름대로 어떤 뭐라 할까요? 미국에 있을 때 제가 가끔가다 찾아뵙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21주년 개척, 그 다음에 지금 예배당과 수양관이 있으므로 여기 잘 지어진 곳에 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새성지 광야교회도 미국에 제가 서부 쪽으로 가면 물론 샌프란시스코에 우리 안수 집사님 댁으로 해서 요세미티 쪽으로 해서 우리가 단기 선교여행을 갈 예정입니다만은 만약 동부로 오게 되면 한국에서 직항으로 여기 뉴욕의 존 F 케네디 공항에 내려서 약 2시간 거리인 이쪽으로 내려오면 바로 여기 뉴저지 여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수양관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어느 정도 실비를 내고 우리가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고요. 또 여기서 숙소를 있으니까 우리가 가까운 길도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아웃리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곳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새성지 광야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또 어느 정도 마음이 합치될 때 제가 이쪽으로 동부 쪽에는 제가 이쪽으로 인솔 해서 함께 아웃리치를 오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제2차, 3차, 4차 말씀 사경회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계속하면서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 돌아가기로 원합니다. 참으로 날씨는 굉장히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미국도 바람이 많이 불고 있고 바람이 좀 부네요. 아마도 여기는 대서양 연안 바닷가이기 때문에 가끔가다 여기는 물난리가 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시는 목사님도 여기 수양관을 쉘터로다 좀 제공도 하고 아마 이랬다고 하십니다만은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교회가 예배당이라는 그런 마음 속에 지역사회 나름대로 봉사하면서 또 원로 목사님도 섬기고 또 많은 세미나가 여기 있고 또 한국의 또 신학교 교수들이나 목회자들, 봉사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거쳐가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미국에 와서 여기 잠깐 들려 있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슨 어디를 무슨 현장 고발이 돼버렸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다만 어떤 교회와 어떤 개인을 제가 비판하고, 그런 권리도 사실 없고요. 다만 우리는 각자의 삶을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과연 그래가지고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 그럼 본인들 각자가 나는 이대로 간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그냥 주님 안에서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기록된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 가서 혼자 당당하게 주님을 증거하는데요. 그러나 이 동역하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차이들이 나기 때문에 저가 그 사람들과 차이 나고 그 사람들도 저와 차이 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세계 속에도 저는 그냥 형식으로만 잠깐 명맥을 유지하면서 저는 이렇게 장로교 미국 미주 동부 중앙노회에 제가 소속돼서 여기 있으면 아마 여기 11월 둘째 주 일요일 저녁부터 월요일까지 또 미주 동부 중앙노회가 있다고 또 마침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미국을 방문하는 기간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여기를 또 아마 하루 1박 2일 정도는 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도 또 목사님께서 저에게 숙소를 잘 제공하시면서 늘 후배를 챙기는 그런 또 좋은 목사님이시거든요. 부흥사 출신이지만 다만 아쉬운 것은
성경 자체에 대한 깊이가 대부분 없다는 겁니다. 저는 뭐 오늘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라나다 무슨 선교 찬양팀을 보고 그랬습니다만은 전혀 말씀도 없고 그냥 부채춤하면서 이름만 그거예요. 그러면서 마라나다 찬양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또 뭐 탈북자들이라는 음악회라고 해서 여기 도대체 미국까지 온 탈북자가 도대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한 분이 나와서 오늘 간증을 하더라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정말 9.4일생으로 북한을 탈출해서 탈북한 아주 좋은 케이스면서 북한에서 지금 살 수 있는 것은 통일이고 평화통일이고 말이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도 예배당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이러한 노래를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괴로웠습니다. 저는 입도 뻥끗 안 했습니다만 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사실 이 나이에면 오히려 더 타협할 수 있지만 저는 더 타협이 안 되네요. 주님 앞에 또 죄송스럽고 그러나 이분들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면서 예배한다면 하는데 어쩔 것입니까. 또 통일이 돼야지만 또 북한의 인권으로 말살되어 2,500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어쨌든 탈북해서 미국까지 와서 난민의 자격으로 이곳에서 이렇게 정착하는 이 분을 처음으로 오늘 봐서 아줌마가 딸을 하나 데리고 나온 걸 간증하는 거 봤는데 저분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다행입니까? 북한에서 그런 생지옥 같은 곳에서. 그래서 사실 북한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냥 탈북을 해가지고 정착을 해서 한국으로 오지 말고 해외에 가서 사실 사는 게 가장 좋은 루트인데 아마 이분은 그런 복을 받았네요. 어쨌든 잘 되기를 바라고요. 다만 하나님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간증을 하는데 참 그 정도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많은 주의 종들이라고 자칭타칭하는 분들이 성경을 이제는 바르게 증거해야 되는데 그 눈이 없다. 그리고 대부분 한두 개 어떤 거 인용하고 한두 개 어떻게 무슨 예화하고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정도지 굳이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못하다는 게 참 안타까운 것이 사실 많이 있네요. 참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시대를 조명할 수 있는 참된 주의 종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은 정말 어쩔 수 없는 현실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목사님은 굉장히 아프시거든요. 근데도 굉장히 정정하시게 위암을 수술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아주 계속 열심히 또 성도님들이 너무 극진하게 섬겨주고 오늘 제가 수양관 식당에 보니까 여기 미국이지만은 상황버섯 물까지 그냥 거기 온수기에 이렇게 넣어놓으면서 목사님을 극진히 데려가면서 좀 굉장히 어쨌든 섬김이 대단합니다. 참 좋은 것이죠, 사실은. 문제는 각자의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애써하면서 열심히 인간적인 노력으로 섬기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사실 그게 전체는 사실 아니거든요.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안타까움을 그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건강을 위해서 또 오늘 바로 예배하시면서 바로 여기 이제 기념주일 축하하러 온 분들하고 아마 목사들 같은데요. 같이 바로 이제 골프장으로 향하더라고요. 정신없이.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여기 서류할 것도 있고 나름대로 제가 주소지를 역으로 가끔가다 할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제가 미국 선교하면서 일정한 어떤 주거지가 없이 제가 다녔기 때문에 참 홈리스죠. 예. 사실 그게 편해요. 사실 그게 저는 편하지만 그래서 여기 목사님이 주소지로 제가 주소로서 편지도 온 것도 제가 오늘 확인해보고 이랬습니다만은 그런 상태 속에서 건강을 위해서는 또 이런 분들은 당연히 그죠? 골프도 하고 또 친선 도모에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을 통해서 또 여기 관광도 시켜주시고 사실 그런 것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봐요. 다만 나는 이곳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이곳에 제가 강단에 설 수도 없고 세워지지도 않겠지만 저도 쓰지 못한다. 왜?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다 놀랄 수밖에 없고 생소할 수밖에 없다. 아니 예배당에 같은 성경을 전하면서 그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이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예, 참 이게 안타까운 거지만. 그렇게 이제 오늘 2018년 10월 셋째 주일이 오후가 저물어가고 있고 저는 한국으로는 어젯밤에 숙소에서 제가 뉴욕에서 우리
광야의 소리 동역자 우리 최연장 우리 목사님 댁에서 편안하게 제가 와이파이도 있고 그래가지고 생방송으로 두 번째 이렇게 처음으로 거의 제가 얼굴을 이렇게 보이면서 생방송한 건 처음인데요. 참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중에 아마 광야 소리를 듣는 분 중에는 또 그렇게 표현을 하신 분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오늘 예배를 예수님께서도 기쁘시기에 만족하시리라 믿어집니다.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신 이 목사님의 모습은 잘 완성된 걸작의 조각품으로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정말 상대방을 리스펙트하고 늘 함께 가주려고 하는 이러한 무명의 동역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나 어쨌든 저는 사도 바울을 늘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으면서 늘 예수님 때문에 어디론가 계속 앞으로 나갔거든요. 사실 여기도 이렇게 와보면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성경적으로.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게 목사라는 그 개인이 쉽게 말해서 그 단체와 그 어떤 그 예배 처소의 주인과 장이 되니까 우리도 또 함부로 또 우리가 회개하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제 어찌 그렇게 보면서 아프시니까 빨리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일 5일에도 빨리 그러니까 그죠? 골프 치러 가시는 걸 저는 뭐라고 할 수 없고 제가 뭐라고 해도 된 것도 아니고요. 그건 각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확실히 믿고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믿음생활 하는 거니까 그걸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그렇게 미국에서 이제 첫째 주일은 이제 저물러 갔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월요일이 돼야지만 제가 좀 공적인 일을 좀 움직였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 제가 여기 이제 머물러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아마 세상 교회는 예배당은 이렇게 그냥 유야무야로 끝나 지나가지 않겠나라는 이런 참으로 굉장한 아쉬움이 있네요. 그래서 문제는 어떤 이런 사람들을 회개하라 내지는 잘못됐다 하기 전에 그 영적인 수준에서 사실 우리는 매우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 용어지만은 업그레이드라는 건 뭐예요? 등급이라는 거 아니에요? 업이라는 건 뭐예요? 올라간다는 좀 등급이 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운그레이드가 아니라 좀 사이즈는 다운 사이즈 해야 돼요. 너무 이 메가 처치가 되고 무조건 크기만 했지 내실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이즈는 좀 다운 사이즈에서 좀 내려야 되고 퀄리티도 좀 하이 퀄리티가 돼야 되고 또 그죠? 이 그레이드도 좀 이렇게 그죠?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 다운그레이드가 아니라. 근데 계속해서 세상은 믿음을 있는 거 하면서 축하하고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막 기도인지 설교인지 모를 막 기도를 하면서 참 여전히 이런 거 하십니다만은 참 제가 이렇게 아멘이 나오지 못하는 이 아픔이 도대체 어떻게 이걸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때문에 저는 일반의 이러한 목회에 대해서는 목회자들이 많이 변화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고 있는 게 너무 형식스럽고 또 그냥 형식에 빠져서 있는 것이 결국은 여실히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세상이 변하기를 기대하고 이 세상이 회개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안 된다. 그냥 선포는 하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회개하면 회개한 모습 이대로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내 자신들이 예수님 안에서 바르게 회개하지 않았으면 증거하고 전하는 나 자신이 회개의 열매를 했고 믿음 지켜가는 것밖에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도 이렇게 이제 숲이 많이 있는 그런 산의 어떤 그런 자연 속에 있는데 여기도 좀 좋은 곳입니다. 미국에 이 정도면 굉장히 안정된 곳이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러나 여기 분위기에만 갇혀서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만약에 여기 모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모기들을 하나하나 잡아서 내가 이렇게 쉽게 말해서 모기장 안에 모기가 들어왔으면 잡아서 없애면 거기 있는 방법과 아니면 밖에 있는 모든 모기들을 안으로 이렇게 다 잡아 넣어가지고 내가 밖에서 자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을 볼 때에 우리가 과연 이 세상이 말이죠. 타락했다고 해서 회개하라 해서 변한 다음에 거기 있는다고 해서 그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떠나라고 해서 무슨 예를 들면 그죠? 어디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방황한다는 것이 아니고 또 예상이 한국에 무슨 이상한 천지 있지 않습니까? 신인가 구인가 이상한 천지가 들어가서 막 이렇게 말쑥하게 차려있고, 봉사 잘하는 것처럼 하고, 헌금 잘하는 것처럼 해서 알곡된 정말 예수 믿는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서 그 교인들을 빼내오는 것이 그 사람들이 무슨 전략이라며요? 그게 무슨 전략입니까? 그게 완전히 세상 말로 무슨
그런 행동이죠. 그게 무슨 전략이에요. 같은 사이비들끼리 그거 그냥 같이 놀아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나 오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고, 요한계시록 18장에 귀신이 초소가 된 세상에 우리가 나온다고 할 때에 과연 우리가 어디로 그럼 가야 될 것이냐. 이게 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뭐 신천지 구천지가 뭐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적응도 못하고. 저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우리의 심령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어떤 거죠? 바른 어떤 헌신과 그런 어떤 영적인 예수님 외에 내 마음이 팔리고 있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마라나다 예를 들면 찬양단이 많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개인 찬양단은 아니고요. 오늘 제가 본 결과 그렇습니다. 말씀도 없고 이름만 마라나다 찬양단 부채춤을 추고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그 옷 여러 번 갈아입고 여자분들이 나와서 뭐 이렇게 쪽들이 쓰고 이게 과연 마라나다인가 무언 뜻인가는 좀 아는가. 참 이게 참 애처로워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마음속에 영적으로 분노하는 것도 참 아까울 정도로 참 애처롭다. 너무 모른다. 그리고 예배당 자체가 그냥 예배당이 교회인 줄 아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너무 자연하다, 내추럴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배당을 성전으로 보라고 아름다운 성전을 줬다고 하면서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예배 초소인데 그러니 이런 열매는 당연할 수밖에 없다. 성경대로 목회자라든가 이런 것이 바꾸지 않으면 이것이야 이 시스템은 그냥 간다. 그런 문제는 이들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와서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내 가족과 더불어 차라리 내 가족이 안 믿으면 내가 하나 집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내 가족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애쓰면서 기도하는 게 낫지. 내 가족들이 주님 안 믿는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서 이런 꼴을 보고서 또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 믿지 않습니까? 교회 안 나가는 건 상관없지만 진정한 예수님을 모르고서 예수님도 별거 아니다는 식으로 이렇게 실족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의 아니게 뭐 현장 고발하는 상태가 됐습니다만 그런 건 아니에요. 어느 뭐 개인 목사님이나 모든 선교단을 비판하고 그런 의도 전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이 칼라가 분명히 달려야 된다. 그리고 성경적인 칼라를 찾아야 되는데 각자 자기가 그 성경적인 칼라로 주장하는 게 문제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면서 나도 안다 너만 아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당신 뜻대로 하라. 그런 거밖에 길이 없거든요. 그러면 오늘도 이제 그 나이가 지긋하니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이러면 너무너무 구태의연하는 거예요. 과연 그런 상태에서 이분들에게 주님께서 들이닥쳤을 때 과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정말 종들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참 마음이 너무 아프기 그지없네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새성제 광야교회가 10명 안쪽에 있더라도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주께서 보내준 사람은 스텝들로서 같이 섬기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도 좋아요. 사도 바울은 딱 두 명 있습니다. 특히 그 디모데와 디도라는 두 명의 그 젊은 아들같이 여기는 그 사역자들이 있었고 나머지는 그 주변에 그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는 그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방인이지만 그 사람도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역할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도왔죠. 주변에 이렇게 소수지만 이러한 어떤 동역자들이 조력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도 역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정도인데 저는 얼마나 더 감사합니까? 왜냐하면 저는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나오더라도 가는 곳마다 이렇게 광야소리에 접속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그분들을 뭐 쫓아가서 예를 들면 신세를 지거나 그죠 무슨 신세를 지거나 제가 뭐 그죠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런 건 다만 정말 차에서 차라리 렌트카를 해서 차에서 자고 정말 샤워 못하면 어떻게 한번 숙박을 해볼까 이 정도지. 저는 뭐 일부러 찾아가서 뭐 안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뭐 커피 마시면서 하고 이런 스타일이 전혀 아니에요. 다만 외롭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갔고 예수님은 그분과 함께 계셨다면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다면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지 세상 똑같은 사람같이 이렇게 건물 짓고 거기에서 안주하면 안 되는데 건물 짓고 예배당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배 초속은 있어야 됩니다. 한국에도 이 예배 처소가 지금도 여전히 무슨 이런 천막까지 져놓고 지금도 있는데 너무 또 그렇게 티를 내서는 안 되고요. 꼭 그렇게 굳이 티를 내면서까지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엉뚱한 짓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천막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서 예배 처소는 있어야 되겠지요. 굳이 거기다 무슨 비닐하우스 쳐놓고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 해봤자 그건 너무 좀 쇼를 좀 무식한 말로 생쇼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좀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예. 그러면서 오늘 몸이 아프신 또 우리 목사님이 예배 끝나자마자 부지런히 해가 지기 전에 골프장으로 뛰어가는 걸 보면서 이게 미국의 문화고 이게 미국의 현실이구나. 한국의 분들이 열심히 이 참으로 그 외국에서 이분들이 고통하면서 사역하면서 많은 스트레스가 또 저렇게 푸는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에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또 목사님이 아까 제가 그 뉴욕에서 나올 때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가장 연장자이신 우리 목사님은 아주 그 말씀 재밌게 잘하셨어요. 해변에 차를 대시고 망망한 바다와 파도를 보며 묵상하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참 이렇게 어르신네가 여러 가지 생각해서 이 말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여기를 가서 해도 제가 적응하지 못한다는 걸 다 아셨고 또 계속해서 묵상을 들어주시면서 믿음을 지키는 분이거든요. 그 연세면 대부분 뭐 자식들 독립했겠다 손자들까지 있으면서 그러면서 건강 지키면서 하루하루 사는 게 중요하지 사실 목회하면서도 다 은퇴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도 은퇴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 은퇴하는 건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여기 이분은 끝까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저보다 많다도 깍듯이 이렇게 예우하면서 도울려하고 하시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저기 한 것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이런 관점이 있는데 이렇게 좀 물어보시기도 하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묵상의 소재를 주님께서 저에게 딱 주시면 저는 그걸 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 10시간이라도 풀어냅니다. 얼마든지. 정말 자신 있습니다. 왜? 저는 내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모든 달란트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령께서 하신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누구한테 가서 말할 것을 걱정하지 말라. 그때 그 주시는 말을 하라. 그때 말하는 것은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신 거다.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그런 것들은 더 엄청나거든요. 주님도 말씀하셨죠.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그것은 우리만이 아는 거. 세상은 이 진리의 영을 예수님의 영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의 영을 성령 받은 건 막 무슨 성령 집회나 하고 막을 쓰면서 하면서 뭐 뜨거운 것이 오고 불이 떨어지고 막 이래야지만 막 성령이 오는 그것도 완전히 코미디거든요. 막 머리 눌러 기도하고 그래 성령이 그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아니에요. 있는 그곳에 무릎 딱 꿇고 주님, 예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피로 나를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진실로 회개하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기다렸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건 뭡니까? 성령님으로 주님이 내주한다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성령을 부었다고 하나님께서 주머니에서 막 무엇을 부어주면서 입에서 막 무엇을 물론 성경에서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주님께서는 그때는 이미 부활해서 올라가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거든요. 주님의 권한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주님의 성령께서 정말 본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1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그 성령께서 이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되는 거예요. 그 막는 자가 그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언제입니까? 심판의 날입니까? 물론 세상은 심판의 날이죠. 그럼 우리가 주님은 그리스도의 날은 언제든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의 거처를 말하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 아닙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 4장에 하나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예수 믿자 죽은 사람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는 변화돼서 첫째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쉽게 말해 게더링 하는 겁니다. 모이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근데 한국에서는 1992년에 휴거라는 말로 해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들고 지금도 이런 이자들이 계속 나와서 한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 우주 만물의 하나님 창조주인데 사우스 코리아에 이러한 완전히 그 잡신 무당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한국은 하나님이 오시거나 한국의 하늘에 주님이 오신 게 아니거든요. 공중에. 이런 황당한 거 가지고 계속해서 그 성경을 쓴다느니 무슨 성경이 귀에 들린다는 이러면서 막 소설을 쓰고 있으면서 거기서 막 주여 하면서 막 물질 발총 난리칩니다. 제게 들어온 제보가 많아요. 저기 외국에서도 말이죠. 5천만 원 막 1억을 막 다 몇 억을 단어가 그 다 거기다 부어 놓으면서도 막 그 물질까지도 벗는데도 그쪽에서 어렵다고 단돈 얼마나 해도 좀 이렇게 해주라고 하니까 예수님께 기도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런 완전히 이런 사이비들한테 걸렸어요. 여러분 인생 망가지고 물질 망가지고 주님 못 만납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욕심으로 주님을 믿어서 그런데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린 그 자도 잘못된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좀 제가 잠깐 제가 영적으로 흥분했습니다만 좀 평안한 가운데 지금 차 안에서 아름다운 숲을 바라보면서 제가 여기 수학관에서 잠깐 오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차피 오늘 주일에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저도 쉬면서 저는 골프를 하지도 못하지만 가자고도 않기 때문에 저는 따라가지도 않습니다만 아주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다만 제가 뉴질랜드 있을 때가 아마 60불짜리 그 중고 이런 그 버팅채를 사서 저 혼자 차를 몰고 제가 막 시골 들어가서 혼자 거기서 박스로 10불 이렇게 내고서 한 2, 30개 있나요? 그 공을 치던 기억은 납니다. 혼자 그건 이렇게 연습하면서 그냥 한 것이죠. 그 외에는 제가 무슨 골프를 위해서 필드로 가거나 어떤 신변장비로 저는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자,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가 탄식하신 예수님, 과연 오늘날의 이 믿음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시고 인정하실까요? 그것은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분별의 몫입니다.